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서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또한 정말 이 안타까이 여기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기뻐하며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를 하나님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주권임을 알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오늘 므낫세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로 이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에 갔던 길을 버리고 이제 악을 행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이제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내 우상이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패악을 부리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오게 되어질 때는 그 후대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300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한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는 왕이 되어졌을 때 모든 우상과 산단을 제하게 되어지고 이 조공을 바치는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위협과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물질의 문제, 사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을 누리고, 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권 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꼭 좋은 것, 우리의 사람이 생각할 때 좋은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좋은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머리털 하나도 손상될 수 없어요. 이 참새가 이 아사리온에 이렇게 팔리는 그것도 뭐가 되어져 있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모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일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아니, 조그만 참새 하나가 팔리고 안 팔리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주권 안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또 우리가 부유케 되고 잘 되어지는 것이 꼭 응답이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가 있어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머물게 되어질 때 그의 생명을 연장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면서 태어난 왕이 오늘 말씀에 나온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가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없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빼앗아 간다. 우리의 정한 날에 우리가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후대와 현장에 말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것이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현장을 무너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악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고 없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 때 1달란트가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 버려두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에게 여러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를 위하여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다 뭐가 되냐? 독이 되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인생을 연장해 주셨다면 그는 그 연장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치병에서 낳은 이후에 42세에 대한 낳은 이 아들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멋대로 할 수 있도록 그가 내버려 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해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패악을 저지르는 일들과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할 때는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아이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똑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올바르게 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아무리 귀해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악을 행하게 한다든지 사회 패악을 행하게 한다든지 무질서하게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야단치지 않고 그들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하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따라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경계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 무엇도 우상이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히스기야 말년에 낳은 이 아들이 히스기야에게는 우상이 되어진 거죠. 그 므낫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배교하고 타락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타락이 계속되어져요. 이 므낫세가 그리고 심지어는 몇 년이나 다스리게 되냐면 55년이나 유다를 다스리게 돼서 유다 10왕 중에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악하게 사용되어지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오히려 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맞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무 부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너무 부유케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고 내가 이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이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의 현장에 브레이크를 밟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괴악한 일들을 할 때는 브레이크가 밟혀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신앙을 또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므낫세는 3가지에 대한 굉장히 큰 악행을 저질러요. 2절 3절 말씀의 첫 번째는요. 조상의 유산을 파괴하는데 그 유산을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이 저주하라 할 때 능히 저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그가 저주하라고 바락 왕에게 불림받아서 왔지만 발람 선지자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도 어느 곳에 가도 이스라엘 백성 저주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수록 누구를 축복하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속 저주하라고 한 이 발락 왕과 그 나라를 나중에는 저주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저주하고 괴롭힐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알려준 거죠. 이 발람 왕이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고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기록되어지는데 흠씬 패준 거죠. 완전히 돈을 바라고 왔지만 나중에는 매를 맞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이때 발람 선지자가 돈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지만 이 독이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자라난다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물건이라든지 교회 헌금이라든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도적질하는 자 아니야. 탐심이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탐심을 가지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 자체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발람 선지자에게 탐심 뭐였냐? 우상 숭배였어요.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망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저주할 자가 없다. 그런데 스스로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때 발람 선지자가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를 너희에게 초청하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식사 자리를 대접하라는 거죠.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냐, 그들의 문화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한 것이 있고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왕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을 것을 거절해요. 왜냐, 그 음식에 길이 들고 그 먹고 사는 것에 길이 들면 나중에 뭐하냐, 그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그 왕의 음식에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가 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가서 그가 배우는 공부는요, 무슨 공부냐? 바벨론 나라의 공부예요. 바벨론 나라의 공부는 역술하고 점성술하고 막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생명 있고 세상에 어울려 살아요. 그렇지만 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세상에 학문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훈련받는 일들과 그들의 학문을 배우는 일들을 따라가요. 그렇지만 그곳에 물들지 않고 그는 하루에 3번 나를 지키는 예배를 회복하면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흑암의 영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무엇으로 역사한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냐? 세상 풍속, 문화를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시기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그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학문이라고 배우지 마라. 이스라엘은 배우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학문 안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만을 연구하고 성경만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 더 무지함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학문을 배우지만 그 학문에 물들지 않고 왕으로 오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참 왕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야지 진짜 응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청이 되어져서 그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여자들로 그들 앞에 서게 함으로 그 여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나면 이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여김으로 그들이 음행을 행하게 되고, 죄가 무서운 거는 죄는 오염성이 있어요.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이 범죄가 누구에게로 가냐? 아담에게로 가고 전 인류에게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의 범죄함이 나중에는 퍼져나가서 이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와 이제 악을 행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이때 아론의 이 자녀였던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그들을 창으로 한 큐에 찔러서 죽여버리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가 헌신했다라고, 그가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 그들의 죄악이 이제 이스라엘에 퍼져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과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게 될 때 진멸케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므낫세 왕이 한 이 우상 숭배와 이것을 통한 여러 가지 음행과 이 타락과 문제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멸망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고 역사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는 감사로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는 감사로 받으면 돼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또한 회개하며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악의 통로가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받아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므낫세 이 왕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말년에 그의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주신 아들이지만 그가 올바로 복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스스로 망하는 유일한 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첫 번째로 조상의 유산을 파괴시키고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부모 세대가 눈물로 일궈놓은 영적 개혁들을 완전히 단순에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삶을 향하여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이것이 당연히 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이 므낫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므낫세가 더 큰 악을 행해요. 이 히스기야가 무너뜨리는 산당을 다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되어진 모세로부터 주셨던 예배 언약을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때 완성되어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죄악도 큰데,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 내부 안에 뭐를 세우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하늘의 별과 달과 이것들을 해를 위하여 섬기기 위한 제단을 성전에다가 쌓아요. 성전 마당에. 이방인의 뜰, 후대들의 뜰이 있는 그곳에 무엇을 만들게 되냐,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아예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어져요. 우리가 후대들을 위하여 올바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이 되냐,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단으로 변화되어진 일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참담함이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됨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후대를 위한 날에 여러분, 우리 후대가 우리 우상이 되어져서는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성전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제단을 쌓는 곳으로 변화되어져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 아이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는 그 장소가 나중에는 변화되어져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일에서 끝나지 않아요. 종교적인 타락은 무슨 타락을 가냐, 사회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과 무지한 자들을 핍박하여 예루살렘 성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도록 만들게 되어져요.
우상숭배로 끝내지 않고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 죄가 없는 자들을요. 핍박하여 죽이는데 어느 정도로 죽이냐. 예루살렘의 온 땅이 그들의 피로 가득 찰 정도로 비참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어진다는 것은 신앙의 변질로 끝나지 않아요. 삶이 파괴되어지고 그 삶이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들이 나중에는 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까지 살리는 자리에 가야 될 그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범죄자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도록 그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을 아낀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것들을 방지함으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온 현장이 악으로 물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기를 두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므낫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온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고 지도자 한 사람, 부모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공동체와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후대들을 어떻게 복음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지도자 한 명, 믿음으로 세워지는 부모 한 명은 그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지도자 한 명, 흑암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모 한 명의 그 영적 상태가 온 이 공동체와 온 가문과 온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의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라고 중직자 자녀라고 해서 또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의 삶이 바르다고 해서 그대로 그 믿음과 그 삶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후대들에게 바른 믿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갱신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말씀으로 세웠으니 우리 집은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그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과 말씀의 시간표 속에 우리 자녀들을 몰아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그냥 말씀의 훈련의 시간표에 맡겨두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강론할 수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예배생활, 부지런히 하나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강권하면서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아이들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아이들 속에 날마다 강론할 정도로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점검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그 땅을 통치하고 최고 그 땅을 오랫동안 이 통치한 왕으로 기록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악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촛대를 옮겨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무너짐이 이때 결정이 되어져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멸절시켜야 되겠다라는 결론은 언제 나오냐? 므낫세 때 나와요. 그들 조상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셨지만 이 므낫세,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히는 이것은 하나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올바른 아이들로 성장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며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두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보다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곳에 아이들이 서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 주일에 또 우리 후대를 위한 날에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언약으로 세워져 세상에 어떤 문화와 어떤 것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을 누리는 다니엘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옛날에도 다니엘이 거의 80세 뭐 이 정도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길게 할수록 더 무엇이 증거되냐?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오늘 나오는 므낫세는 그의 생명이 길어지고 통치가 길어지도록 악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후대를 위하여 집중 기도하는 주일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를 위하여 우리 온 교회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므낫세의 전무후무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또한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또 후대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강론할 것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24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정말 전도의 사모늘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 하나님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유산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일에 생을 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 후대를 위한 한 주간에 우리 후대를 위하여 정교인이 하나님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고 없어도 하나님 이 언약이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정성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이 믿음이 후대에게 전승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많이 누렸지만 하나님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전수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보다도 더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앉았을 때 길을 걷을 때 누웠을 때 언제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강권하며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던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또한 우리 작년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 이 땅과 정말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지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세워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환상과 미래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했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 생을 건 헌신하며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렸던 에스더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저주받고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 그 날이 원수 갚는 날이 되어진 것 같은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 사람과 우리 후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민족 멸절의 위기 가운데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에 선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 영적 유산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녀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부모 세대 지도자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시작보다는 거룩한 마무리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고여서 썩어지지 않고 후대들에게 현장에게 흘러가는 응답받는 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